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첩이 주시는 이 제목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무리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 이적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디가 무슨 일이 생겼다 전부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기도하시니까 그 나병 환자의 살이 애기 피부처럼 변하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그것만 따라다녀 본 거죠. 배고픈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또 거기에 놀라면서 또 따라가고 이랬던 무리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나의 표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의 기적, 이거 외에는 너희들이 자꾸 보이려고 하지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저희는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런 기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수시로 강단의 말씀과 나를 비춰서 자꾸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강단 말씀은 매일매일 확인되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전에 크게 원단의 말씀이 있었어요. 원단의 말씀에 제1, 2, 3 RUT 시대의 응답, 거기에 영원한, 그 영원이라는 영원한 기업 기다려라, 그죠? 영원한 또 작품 집중하라,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주일뿐만 아니라 본부 강단에서도 계속 성취될 말씀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떻게 보니까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그 위에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날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라고 말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응답이라고 하시면서 절대 원인이 있다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인데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 가능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면 그걸 풀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지난 경험들, 방법들, 지식들 다 동원해도 사실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못 막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르게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원적을 바꿔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꿔준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이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주고받고 걸리고 하는데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준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라고 이런 포럼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불신앙을 막 포럼해요. 내 영적 상태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딱 잘랐어요. 우리가 불신앙 포럼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포럼할 시간도 없는데 그 불신앙 포럼 많이 해봐야 올해는 뭐가 남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불신앙, 낙심 속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가서 광주 공항에 내렸어요.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택시는 공항에 가면 택시 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큰 길을 건너는데 택시가 빈 차가 지나가길래 손을 들었어요. 마침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쭉 가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제가 감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보시라 했습니다. 딱 뭐라 하시냐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은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니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래도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자기 팀들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거니까 꼭 기억하라더라고요. 그 당시에 선교대회도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참 설명하자 그분한테,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하나님 주신 예언은 말씀을 따라 쭉 얘기를 쭉 하고서는 그걸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보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뭐가 남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저런 음성을 듣게 하실까? 그럼 뭘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얘기하면 강단의 말씀이 이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알았을 건데, 그때는 좀 그게 몰라서 한참 헤맸던, 그러나 스스로 좀 생각하고 스스로 좀 여러 가지 점검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요즘 교구분들하고 계속 제가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교구 단톡방에다 올려드려요.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딱 하나만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따라간다 라고 내 인생을 딱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요, 그 중국을 가는데 그 평택항에서 진짜 큰 배, 엄청 큰 배, 축구장만큼 큰 배, 갑판이 타고 산둥성이라는 데를 갔어요. 하룻밤을 자면서 가더라고요. 큰 배 탔더니 흔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배에 우리 목사님 조카가 항해사, 1등 항해사였어요. 밤 10시 되니까 목사님들 이 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다 올라오세요. 올라가서 그 제일 꼭대기에 가서 그 조종하는데, 운전하는데 거길 갔어요. 거기 갔더니 항해사가 있고, 그 항해사가 뭘 보냐면 앞에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에 배 가는 길 GPS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암초들 다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항해사가 옆에 있는 조타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쪽으로 1도 딱 그러면 그 조타수가 키를 돌리는 거야. 1도를 딱. 근데 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1도를 딱 돌리는데 그 큰 배가요 웅 하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생각이더라도 진짜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1도만 바꿔도 이렇게 큰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딱 진짜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수많은 음성들 들리는, 수많은 불신앙 막 세상에 이런 말 들리는데 그걸 따라가느냐.
자,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니까 3,000제자가 모였습니다. 일어났죠. 중직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마리아가 돌아왔고, 여기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을 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권능을 누릴 기회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모든 지역에 은혜와 구원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소견대로 말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너무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자들에게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걸 보면서도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밤에는 불기둥이 임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임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이 교회 주변에 만나가 떨어져 있고, 그저 메추라기가 또 전 세계 방송이 와가고, 그저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취재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거를 매일매일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구름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하고 그 바퀴 달리는 그 성막을 이동하고, 구름기둥이 쓰면 거기에 또 정박하고 숙박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또 다른 지도자 세워서 또 애굽으로 가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이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자꾸 무슨 생각이죠? 옛날 생각, 지난 생각.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등 따셨고 배불렀고 집이 있었어. 집이. 여기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 정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과 능력을 지속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대학생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백문일답이라는 거 하셨어요. 아시죠? 모든 100개의 질문의 답이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불렀죠. 사실 백문일답이겠습니까? 저는 만문일답이라고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고백을 했던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기 그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여기 지금 장로님 되시고 다 계실 수 있어요. 그랬던 내 인생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전부 다 그 어디가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능력을 지속하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사실로 반드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켰고 또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답을 딱 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딱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나요. 그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전에는요, 작은 일만 생겨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씀에 딱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하고 셋들 여는, 여기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까지도 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